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또 한번 인사합시다. 갑절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야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을 얻어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 지역도 변화가 되고, 우리가 더 나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갑절의 응답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신앙생활에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그 권세가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비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망대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그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작품 곳곳에 영원 생명을 살리고, 또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을 또 복음으로 심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전문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잉태되기 전에도 이렇게 알았고, 또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여서 이방 나라 열방을 선지자로 이렇게 세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요, 예레미야는요, 어린아이라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포기함으로써 에레미야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자신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이 영적 DNA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러한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생명운동하는 이런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르실 때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니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또 이렇게 모습과 그 삶을 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현재 모습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안에 있는 작은 꿈과 그 다음에 작은 소망과 작은 생각과 작은 세계관을 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이렇게 WR 시대에 참여하고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작은 세계관을 깨우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에도 참석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것을 버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망대, 영원한 이정, 영원한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꿈과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세계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이는 신앙 성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근본과 그 다음에 또 뿌리가 또 체질이 과감하게 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요 또 자기의 또 주관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려면요 먼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무너져야 되고 우리가 또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과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요 성공을 넘어서서 진짜 237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우리가 또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진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요. 저도요 또 사실을 내가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하고 이보다 더 뭐 다른 것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안주하고 맙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쏟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무한한 세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원단 상강 메시지도 보면은 무한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영원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살리실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원네스 기도가 되어질 때에 무한대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세계를 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의 기본 기초가 되는 인성과 지성이 100%가 되도록 도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지성을 갖췄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초를 다지기 전에 기초는 우리가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을 가지기 전에 기본은 우리 인격, 인성을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격과 인성을 갖춰야 되고 그 위에 지성이 또 되어질 때에
우리가 9가지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100%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의 100%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9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변화를 통해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미래를 향한 자신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이런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모습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성장통을 겪으면서 키가 자라고 또 인격도 성장하고 지성도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변화할 때 찾아오는 이런 고통이 두려워 가지고 우리가 이런 변화되는 것에 도전하지 아니하면은 응답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할 때 찾아오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더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렸던 것을 오후 예배까지도 이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분은 수요일 예배도 도전하고, 더 나가서 또 금요일 기도회도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믿음이 점점점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했거든요. 왜냐면은요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겁내지도 아니하고요 담대하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야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보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요 진짜 자기는 많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볼 때에 너처럼 성령에 충만함은 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리를 누리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밭에 채소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칠망대회를 우리 안에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고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요 나를 포기하고 바꾸면은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버리고 포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줄 봅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요 또 초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역사일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가장 기본이 된 이 술을 얼마나 좀 정성껏 준비하고 많이 준비했을 겁니까? 그런데도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그랬지 않아요? 그 하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저 주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는 그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했고 또 그 항아리에다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연회장이 그걸 마셔보고는요 참으로 진품의 포도주 맛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주인으로 역사할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꾸는 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바뀌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12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했죠? 하늘과 땅에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단번에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잘못된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요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이 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영이 죽은 자에서는요 선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복음 편지 보면은 해적선 산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냈지 않아요. 여러분 해적선은 도덕선 아니죠.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그 배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선장이 있죠. 대장이 있을 것이고 그 대장 밑에는 많은 수바의 졸개들이 있을 거다니요.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대장의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서 선을 행해야 그게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죽은 자의 영에서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해방에서 해방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영혼 구원 사역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요 진짜 종교 생활 할수록
고난이 가중되지거든요. 저도요 믿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는요 참 제 신앙생활 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고요 저를 한탄할 때도 있었고 또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거기에 따라주자니 너무나도 힘이 들고 상처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저 집사님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망나니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 생활을 떠나다니 내 영혼이 불쌍한 것 같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자니 늘 상처를 받는 것 같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그게 다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내 보여지는 대로 살게 되고 내가 조금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싫은 말을 하게 되면 안 좋은 표정도 좀 지을 수도 있고 왜? 내가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겠다는 것을 알고 나서요 그때부터는 믿음 생활이 조금 편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상처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열심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불공 드리는 사람이 열심을 알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절에 가서 공을 드리는 것도 보았고요. 매일 아침에는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시골에 수도가 없었고요 또 가정마다 우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우물을 사용했는데 어머니는요 다른 사람이 물 떠가기 전에 새로운 물을 가져다 정한 물을 떠야 된다고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요 물동이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오셔서 그 물을요 이렇게 정한수를 떠서 장독대에다 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또 비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는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귀신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행히도 어머니가 완강하게 그 신 받는 것을 또 거절했기 때문에 그 신이요 어머니에게 올 그 신이 누구한테 갔냐면은 육촌 누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저희 육친 누님이 신을 받고 무속 생활을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 누나한테 가면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또 이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또 우리 집사람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게 되면은 더 어려움이 오고 허무에 빠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신념을 확고히 하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신념은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면은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이런 수건을 드시면서 이 수건에다가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은 그 수건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 것처럼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약천사의 그 주지승하고 차를 마실 때 그 주지승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산에 가서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하고 새벽에 기쁨으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보니까요 다 귀신의 영을 받고 내려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종교 생활로 기도한다면은요
또 우리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랬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좀 뿌듯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내 자신의 외적 변화지 실제로 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과 노아의 8식구는 다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만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만이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이냐고 그랬잖아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증거가 있나니 이 증거는 뭐냐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했던 니고데메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듭날 수 있냐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은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인도받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된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또 이 성령께서 알게 하실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가 뭐죠?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알게 하시는데요. 누가 알게 하시냐면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도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 뭐죠? 이 은혜는요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을 바꾸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구원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저 여러분 안에 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면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로 충만할 때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임할 삶저지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자신이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요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호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호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과거민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함께 보면은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호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변하는데요,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영육간의 삶의 상태가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응답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인도를 받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변화시켜 나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을요 멸망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정죄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될 줄 봅니다. 이제부터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요 응답이 또 빨리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삶 집중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요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주위의 환경을 이용해서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까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